그 피로써 우리를 씻어주셨기에 우리가 또한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그 말씀하심이 반드시 실행되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언약되고 약속된 말씀 안에서 믿음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도 나타나고 보여지고 발견되어질 때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줄 믿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였으니 찬양의 제사를 주님이 날마다 받아주시옵시고 의의 제사가 올라가게 하시고 감사의 제사가 올라가게 하셔서 이 온전한 소망의 문,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그 온전한 문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의 문이 내 앞에 열려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생각나서 우리가 분명히 제대로 된 문을 봐야 됩니다. 그럼 제대로 된 문을 봐야 되겠죠. 문이 우리의 신앙의 눈이 제대로 열려야 이 지금 문이처럼 우리 앞에 믿음의 문이 온전하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방금 찬양함이 잠깐 생각나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10장에 말씀하실 때에 7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양의 문, 여기에 특정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이리가 여기 못 들어갑니다. 이리 이쪽은 못 들어가겠죠. 반드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듣는 자들이 이리로 들어가는 거죠. 못 듣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 요한복음 10장 26, 27절에 말씀했듯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된다는 말이죠? 주의 양이라면은 항상 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열려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항상 주의 말씀에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져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귀의 할례가 일어나 있어야 되고 이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 있어야 이 지금 주님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이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귀의 할례 항상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 말씀하심을 갖다가 확연히 드러내시는 이 말씀을 이 진리를 내가 들을 수 있도록 학자의 길을 달라 이런 요청을 하셔야 돼요. 학자의 길을 달라. 참 이런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50장 4절에 학자의 길을 열어달라. 학자같이 이걸 제대로 알아들어서 이것을 제대로 전파하고 가르칠 수 있는 학자의 혀가 되고 학자의 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당부들을 해야 됩니다. 그는 못 알아듣는데 못 알아들으면은 결과적으로 이 양의 문이 되신 주님께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은 못 알아들었거든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못 깨닫는 거예요. 주의 이 말씀을 못 알아듣고 못 깨닫기 때문에 마음 안에 두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귀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무지한 자식들입니다. 무지하다 이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마음에 엮고 항상 구해야 돼요. 이런 부분을 항상 구해야 돼요. 이 귀가 이게 열려야 되죠. 귀가 열려야 돼. 이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마음의 할례, 기의 할례가 이 할례라 크는 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지금 세상의 소리들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소리가 들려져야 되는데 다른 지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세력들이 가져다주는 소리들이 자꾸 들리기 때문에 제대로 이 지금 문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양이라면은 그의 양이라면은 그의 음성을 듣고 이 진리를 따라서 그의 문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학자의 길을 가지고 학자의 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해야 됩니까? 이처럼 기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를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역하는 겁니다. 반역하는 겁니다. 자꾸만 다른 신을 쫓으려고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그의 양이라면은 반드시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확실하고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누구보다도 이 진리를 믿는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 딱 서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또 뭐라고 성경이 밝히냐? 제가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호세아서 2장 5절에 이 소망의 문입니다. 이런 문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골 골짜기에 오직 이 소망의 문 하나를 달아주셨기 때문에 이 지금 인생 속에서 반드시 이 소망의 문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에 이 문을 발견한 자는 이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시편에 고백하듯이 39편 7절에 고백하듯이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이 문이 열려 있는 자는 소망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휘장이 열려 있는 자는 그 성전이 열려 있는 자는 그 나라가 열려 있는 자는 그 진리의 문이 열려 있는 자는 분명히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가는 모든 원리입니다. 이겨가는 원리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원리입니다. 저주와 사망을 이기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소망의 문, 이 양의 문 대신 이분을 확연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깨닫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이 확실히 보이겠죠. 그럴 때에 이게 뭐 의의 문이 확연히 우리한테 열리는 거예요. 여기 시편에 보면은 시편 118편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의의 문이 열릴지어다. 여러분 열려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거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의의 118편 19, 20절에 이 의의 문이 내게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거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문은 오직 양의 문 대신 예수님만이 열어줄 수 있는 문입니다. 이 문으로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분명히 이것이 열려야 됩니다. 의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진리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좁고 협착한 생명의 문인데 이것이 내게 뭐 해야 돼? 보여져야 되잖아요. 내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확연히 내게 드러나야만이 이 지금 길을 보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지면은 자꾸만 다른 길 갈라크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 17, 여기 18절에 말씀한 대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했습니다. 이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심히 경책하게 하였으나 죽음에 붙이지는 아니하였도다. 아직까지 다 살려난 이유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징계서에서도 아직도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처럼 내가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그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하고 전파하고 외칠 수 있는 선포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 생명을 아직도 남겨놨어요. 남겨놨어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심히 경책하였지만은 아직도 생명이 보존되고 있단 말이에요. 말라고 이 의의 문으로 들어가라. 이 놀라운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문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이 문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존귀한 자의 문이기 때문에 이 문으로 반드시 우리는 걸림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사야 13장 2절에도 말씀했죠. 저 민둥산에 이 기치를 꼽습니다. 뭔 기치를 꼽습니까? 진리의 깃발을 확연히 들고 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누구든지 바라볼 수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골고다에 그 십자가에 그 민둥산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거기에 달려오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진리 주신 이 깃발, 뭘 주셨다 했으면 성경에는 깃발을 주셨는데 이 주신 깃발은 반드시 진리를 위해서 달 깃발이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달 수 있는 이 깃발을 우리에게 던져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꽂고 뭐 한다 했습니까? 외치고 손질하고 부르고 모으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의 문. 존귀한 자의 문. 이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랬더니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있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존귀한 자에게만 주시는 문이다.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문이 보여져야 돼요. 이런 문이. 이런 문이 보여져야 돼요. 그걸 뭘로 다 봅니까? 이 깜깜하고 어두운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지배하는 이 땅에서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다. 이거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죠. 그 가운데 빛이 비친 거지.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쫙 깔려있는 세상입니다. 거기에 빛이 들어왔을 뿐입니다. 빛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듬으면서 이 진리의 문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 양의 문을 찾아가야 됩니다. 소망의 문과 이 지금 놀라운 존귀한 자의 문으로, 의의 문으로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합니까? 이 진리를 사고, 진리를 캐고,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끊임없이 사모하고, 이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이 말씀을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겁니다.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말씀을 사모하는 진짜 모습입니다. 시편 42편 1, 2절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이 아직도 갈증이 있고 내 영혼이 아직도 피폐하다면은 반드시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 해결해야 돼. 그래야 신앙이, 이 믿음이, 믿음삼이, 믿는 이 삶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우리 봤듯이 출애굽기 33장 18절과 19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고 이 지금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그의 선포하는 이름을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그게 들려진 자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기는 이 이름이 들은 이름을 들은 자입니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들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에 이 4장 26절에 이 원리와 같이 24절에서 26절에 말씀하죠. 창세기 4장에 아벨의 죽음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은 셋을 주시고 이 에노스를 주셔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름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들은 자가 그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내게 전도해서 누가 내게 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이 소리가 나중에 들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선포한다. 하나님 자신을 갖다가 끊임없이 알린다. 하나님만큼 하나님을 알리고 있는 존재가 없다고 성경이 밝혀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린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친히 드러낸다. 그래서 그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또한 그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는 거죠. 선하심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고 그걸 맛봤기 때문에 뭐합니까? 담력을 얻어서 담대하게 이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이 살아있는 육체의 생명을 가진 시간 동안 강하고 담대히 여호와를 앙망하고 바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시편에 말하죠. 시편 27편 13, 14절에 밝혀놨습니다. 시편 27편 13, 14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하심, 하나님의 이 은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너에게 보이겠다 했던 이 선함을 맛봤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더욱더 바랄 수 있는 이 지금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를 부르면 그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부르면 나타납니다. 어제는 여기 올라가는데 몸이 많이 피곤하더라고. 피곤하고 자꾸 목이 끌끌하고 이래서 주님 오늘 이래가 안 됩니다. 그거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거라는 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가 그 원리 아닙니까? 아멘. 말 하나 던지는 것도 말하게 하시는 분이 말하게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원리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많이 안 봤습니까? 이 사무엘하 23장 2절에 딱 이 원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종들은 다 이 원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갖고 있으면 사무엘하 23장 2절에 주의 영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하심이 내 혀에 있게 하소서. 이게 지금 주의 영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혀를 통해서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며 그 말씀하심이 나의 이 혀에 제 혀에 있게 하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정강하게 하소서. 이런 열망을 종들은 다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종들인 줄 믿습니다. 모든 백성과 모든 제사장은 신약에 와서 다 동일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지금 근한을 가지고 항상 많은 주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소서 크고 내어드리는 주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 직분을 감당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화목해 하는 말씀. 화목해 하는 이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화목해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성경이 밝혀놨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밝혀놨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에 다 밝혀놨습니다. 우리가 이걸 수행하는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 새 것이 되었다 하는 것은
새로운 직분을 부여받아서 말합니다. 화목케 하는 제사장에게 이 놀라운 직분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여받은 자는 화목케 하는 말씀을 또한 들고 있는 자입니다. 그걸 그리스도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의 대사인 줄 믿습니다. 저은의 대은의 영들을 가진, 우리가 말씀을 가진 존재들이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에 말씀하죠. 19장 10절에 이 예수의 영, 대언의 영, 증거의 영, 정의의 영, 이걸 우리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약속된 이 말씀을 확연히 믿는, 확실히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하심의 완전성을 받아들이고 믿으면서 이 땅에 이루어진 이 모든 일과 또 장차 이루어질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증언하고 증거하는 자로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대언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증거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명을 할 때에 베드로전서 우리가 2장 9절에 설명을 쭉 해놨지 않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다. 택한 백성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처럼 깜깜하고 어두운 데서 나를 불러내서 그의 아름다운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바로 이 직분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받은 말씀의 직분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다 이 정의인 줄 믿습니다. 정의인 줄 믿습니다. 한참 이런 말씀들을 딱 가지고 이 사도행전 4장 20절이나 사도행전 5장 32절에 말하라. 제발 좀 예수 이름을 좀 말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박해하면서. 제발 놔줄 테니까 예수 이름으로는 좀 말하지 마라. 이 사도행전 4장 20절.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 줄 알았겠습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정의이다. 정의이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아는 자가 제대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아는 자가 제대로 증언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말해서 가르치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28장 20절이나 사도행전 28장 이 30과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걸 수행하고 있는 걸 바울이 수행하는 걸 보여주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성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수행하고 있는 걸 보여주냐면은 이 바울이 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 그는 자기 집에 오는 이 사람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처럼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 가르침을 받은 자가 뭐 하겠습니까? 제대로 주의 정인으로, 주의 입술로, 진리의 파수꾼으로, 진리의 입술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걸 우리는 다 수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꼭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크는 요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좀 성경을 좀 같이 좀 찾아보면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전체를 한번
세밀하게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1장으로 가봅니다. 자, 1장으로 가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은 지역 열매를 먹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선한 일들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을 한번 갑니다. 가서 하나씩 같이 좀 지난번에 금요일 날이가 한번 토요일 날이가 주일 날 한번 보기는 조금 봤습니다만은 부족해서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자세히 좀 볼 수 있도록. 자, 3절부터 읽어봅니다. 3절. 1장 3절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분명히 여기에 말씀한 대로 이 신령한 복입니다. 이 신령한 복입니다. 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것을 바라보는 눈을 열 수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복이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무슨 복을 준다고 말씀을 해놨냐. 자,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은 2장 5절에 보면은 주님은 누굴 찾아왔습니다. 가난한 자를 찾아왔습니다. 가난한 자를 찾아오셔서 무엇에? 믿음에 부요하게 하셔서 뭘 준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십니다. 이거 실행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가난한 우리를 선택한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믿음에 부요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신령한 복입니다. 이런 땅에 속한 것 가지고 신령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땅에 속한 것 갖고 신령하지 않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이거는 버리세요. 땅 위의 것 이거 버리세요. 이거 귀신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귀신의 것 이거 버리세요. 이거 육신의 것 이거는 버려야 돼요. 이거 버려야 되잖아요. 땅의 것, 귀신의 것, 육신의 것, 또 뭐라 했습니까? 안목의 정욕, 또 뭐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이겁니다. 이거. 세상은 이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땅 위의 것, 귀신의 것, 육신의 것,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면 땅에서 구하는 복은 이 복이에요. 이 복. 이걸 한마디로 딱 말하면은 사망 안에서 이루는 것. 사망 안에 존재하는 복들. 우리가 아무리 받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이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사망을 이기는 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어찌하든지 이 죽은 자의 삶 가운데서 살기를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자체가 틀립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이 3장 11절에서 13절에 말씀할 때에 분명히 밝혀놨습니다. 내가 얻었다 함도 이뤘다 한데 아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데 뭐한다 했는데 어찌하든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세상은 뭐 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있으면 죽은 자다 이 말입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위해서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에서 부르신 이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땅의 삶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사망 안에서, 죽음 안에서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죽음 안에서 허용되어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거 아무리 구해봐봐야 이거 가지고는 신령한 복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선택을 하실 때 신령한 복을 선택하라 이 말입니다. 생명을 선택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진짜 이 신령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복을 선택하라 이 말입니다. 신명기에서도 밝힐 때에 30장 15절에 말씀했듯이 너의 앞에 이걸 주놨다겠습니다. 화와 뭐랬습니까? 화와 복을 주놨고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딱 던져놨다 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네가 택하라 이거. 이 중에서 네가 선택해라. 너희 앞에는 이처럼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다. 이 중에 네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선택해라. 너희 앞에는 이 화와 복이 있다. 이거 어떤 것을 선택할 건지 선택하라 이 겁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선택하면 결국은 화를 면할 수가 없죠. 화를 못 면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선택한다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에 야고보서 3장 14, 15절이나 또 우리가 요한일서에서도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에 밝힌 이 내용대로 이 땅의 것, 귀신의 것, 이게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다 해놨습니다. 야고보 3장 14, 15절에는 땅 위의 것, 귀신의 것, 이 육신의 것이라고 밝히나 정욕의 것, 육신의 것 밝혀놨습니다. 여기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다 밝혀놨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정욕은 다 지나가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것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령한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뭐가 일어날까요? 찬양이 일어나겠죠. 여기 1장에 읽은 대로 3절에 읽은 대로 찬송하리로다 있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시기로 약속한 것, 이것 때문에 뭐 한다는 거죠? 찬양하는 것, 찬송하는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찬양이 일어나요. 땅에 주신 거 이거 가지고 감사하고 또 땅에 주신 것 가지고 찬양하고 이러다 보면은 땅의 것이 미약하고 소멸되어지고 내게 풍족하지 않으면은 삐깁니다. 삐지죠? 삐집니다. 감사를 하려고 해도 아니라 기뻐하려고 해도 아니라 그렇죠? 그러나 이 위의 것 내가 장차 이 땅에서 장막을 벗으면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께서 지은 그 장막에 내가 들어갈 때에 받을 이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가진 자는 뭐합니까? 이것을 아는 자는 뭐하겠습니까? 항상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의 모든 원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게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이 신실성을 찬양하는 것, 말씀이 반드시 실현되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취된다. 말씀이 나에게 성취된다. 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신령한 하늘의 복을 영원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실 것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성실성을 가지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반드시 실현될 것을 가지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이 찬송의 이 제사가 올라가야 됩니다. 또 뭐라 했습니다? 감사의 제사가 올라가야 됩니다.
찬송의 제사, 히브리스에 보면은 13장 15절이죠. 여기 나와요. 찬송의 제사, 감사의 제사, 시편 50편 23절에 나와 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뭐 한다 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다 이 말입니다. 감사로 제대로 이 신령한 복을 주실 것에 대한 확정적인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진리를 제대로 알아서 이 감사의 찬송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 찬송의 제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내게 시행하실 것에 대해서 그 약속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나를 위하여 나는 나를 위하여 너를 이 풀무불에서 건지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망에 매여 있는 어떤 것도 복이라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일시적인 겁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더 고상하고 더 지금 높은 이 신령한 복을 추구하시고 이 신령한 복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원 무궁한 세계를 향한 이 믿음들을 키워가야 됩니다. 땅의 메인 신앙 가지고는 해결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늘을 바라보는 이 놀라운 신앙 안에 이 지금 이런 무궁한 이 나라 안에 내가 들어가고 신이 성전 대신 그분의 그 빛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한 빛이 비춰지는 이 영원한 세계에서 왕노릇 할 것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는 것이 신령한 복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이걸 가져야 되죠. 세상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분명히 영원한 것은 무궁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아버지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계시고 그 또한 내 생물이 있고 장로들이 있고 순교자들이 있고 또한 천사들이 있는 그곳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을 다 가지셔야 됩니다. 이 히브리스에 보면은 1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가 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신앙은 분명히 땅의 것을 지향하는 게 아닙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신령한 복을 찾는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성경이 밝혀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에 말씀했듯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죽음에서 나온 구속을 제대로 입은 자라면은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도 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은 생각도 하지 말라. 장차 그 영광 중에 나타날 그분의 영광에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위의 것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땅의 것은 아무리 씨름해봐야 그 마음의 풍요를 절대 못 이룹니다. 보여진 것 가지고 이룰 수 없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뭐라 했습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밝혀놨습니다. 5장 7절.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안 보입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그럼 안 보이기 때문에 뭐 합니까? 믿음으로 바라는 거죠. 믿고 바라는 겁니다. 믿고 이것이 나중에 이루어질 확신을 가지고 바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바라는 것입니다. 이 바람을 우리는 로마서에 밝힐 때 8장 25절에 네가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은 뭐 하랬습니까? 참음으로 기다리라. 로마서 8장 25절. 참음으로 기다리라. 네가 진짜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고 바라고 있다면은 너는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다리는 은혜입니다. 이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이 4장 18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결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령한 복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것을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보여져야 됩니다. 아멘. 보여져야 되죠. 그래야 이거 사모할 거 아닙니까? 아멘. 말씀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약속과 언약이 반드시 내게 실현될 수 있는 믿음을 갖춰야 됩니다. 아멘. 갖춰야 됩니다. 그걸 말씀과 연합한 신앙이라 하고 그걸 말씀과 결부된 신앙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신령한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됩니다.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본문에 에베소서 1장 3절에 읽었듯이 찬송하리로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찬송하는 겁니다. 아멘. 찬송하는 겁니다. 아멘. 장차 이 일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를 기다리는 겁니다. 주를 기다리는 겁니다. 많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꾸 기다리세요. 오심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오심,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약속과 의가 있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차지하죠. 이 신령한 복을 받을 그 땅을 내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서 3장 12절에 간절히 사모해라. 주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해라.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약속의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있단 말입니다. 그걸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야 이것을 내가 차지하고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기다릴까요? 잠잠히 시편 62편 5절에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리라 합니다. 이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막 조급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그거는 땅의 것들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받을 거기 때문에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이사야서도 분명히 이걸 정확하게 밝히고 나중에 가서 다 찾아봐 보세요. 이사야 25장 9절에 내가 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도 또 뭐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도 또한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다리신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는 주님도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기를, 회복되기를, 정말 잃어버린 자가 찾음받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다리고 주님도 또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에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복종되어질 때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심판하러 반드시 오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7절에 보면 밝혀놨습니다. 고린도후서에 10장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밝혀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이런 것, 육신에 속한 그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또한 육신의 자랑, 안목의 이생의 자랑들 이런 걸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자꾸 그거 갖고 씨름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이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 육신에 속한 이 병기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다. 육신에 속한 일을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영혼이 죽나 안 죽나 그는 이 영의 세계를 놓고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병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이 강력한 능력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싸우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복종이라고 합니다.
복종. 인간의 높아진 모든 생각과 이론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인간의 모든 생각과 이론을 무너뜨려야 돼요. 이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마침내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러한 원리들을 알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과 우리 생각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진리거든요. 이 진리입니다. 근데 잘못 가르침 받았어. 내 마음이 원하고 내 생각이 원하는 걸 하려고 자꾸만 이 신앙의 잣대를 갖다 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 3절에만 딱 보도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벌에 우리를 살리셨다 했죠. 근데 우리가 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다 진노의 자녀라 했습니다. 세상의 관습과 문화와 풍습들을 쫓아가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 진노의 자녀일 때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걸 버리는 거예요. 이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뭐 한다 했습니까? 내 마음의 뜻과 내 생각의 뜻을 거스립니다. 성령은.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사람의 마음의 요구를 이루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원하는 걸 자꾸 소원이라고 뒤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좀 버리세요. 그래서 이 지금 신령한 복을 주님, 제가 지금 이 땅에서 이 지금 창세기 3장 이 16절과 21절에 밝힌 대로 이 지금 저주받은 땅에서 이 은강기와 가시와 이 온 얼굴에 땀을 흘려야 살아가는 이 고통의 이 시간 속에서 주의 이 신령한 복만을 사모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이것으로 해서 믿음을 키우고 이것으로 해서 얼마든지 이 저주의 땅을 이겨나갑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뭐 매가 있으면서 그게 묶여가 있으면서 그 안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서 그거 갖고 해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너는 이 흑암에서 이 감옥에서 이 감방에서 나오는 믿음을 가지라 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감옥에 있고 감방에 있고 이 지금 이 흑암 안에 갇혀있는 내 백성을 끌어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42장 5절 7절에 보면 정확하게 밝혀놨습니다. 이사야 43장에도 8절 9절에도 밝혀놨습니다. 누가 이 못 알아듣고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못 보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의 이 말씀만이 치료하고 고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10분 쉬었다가 합니다.